자, 부활절 네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설명드린 대로 부활절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을 부활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 있던 이웃들과 시대의 아픔을 예수님의 온 몸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런데 높이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삶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웃들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온몸으로 끌어안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몸을 기억하면서 부활절 넷째 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임재의 기원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면서 주님의 조에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작은 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밝혀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기대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마땅한 예배입니다. 자, 주님의 초대에 응하며 부활절 네 번째 주 예배 자리로 나온 어린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환영합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부활절 넷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방울이 TV 맞나요? 네, 방울이 TV에서 방금 본 것처럼 그러니까 질투, 어린이 때, 그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질투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거에 질투를 느끼세요? 네. 아, 비슷하네요. 저한테는 안 알려줬어요. 아, 그럼 서운하겠다. 질투가 나겠다. 네. 또 다른 친구들 질투. 네, 아이는. 엄마가 언니만 사줬어요.
아. 그렇지. 가까운 사이일수록 질투가 더 커지고 더 심해지죠. 맞네. 네, 자매 사이의 질투가 그렇죠. 엄청나고 또 나는 이런 질투 해봤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질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을 갖지 못해서 질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투들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도 질투를 했을까요? 성경 이야기 속에도 질투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 함께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더 깊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경배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 동안 주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나서 주님의 용서를 바라고 계신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 나의 정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줄 거야. 지금은 부활절 넷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다리 쳐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 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몇 주 전에 이삭에게 벌어진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의 충격적인 것과는 다르게 이삭에게 충격적인 것은
조금 다른 일이었습니다. 바로 아빠가 자기 친아빠가 이삭 자기를 꽁꽁 묶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희생 제사를 드리려던 것이 이삭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에게 충격적인 일은 그 죽음에서 자기 때문에 주변에서 벌어졌던 그 슬픔과 아픔들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그 이삭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일이 이삭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니, 나를 구해주신다고? 나는 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셨다고? 이삭에게 그것은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충격 때문에 이삭은 아빠 아브라함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삭의 세계를 새롭게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탄생한 이삭의 세계에서 벌어졌던 일이 그 아브라함의 세계 그리고 이삭의 세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던 리브가와 이삭이 서로 결혼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세계와 리브가의 세계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하고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리브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과 이 땅을 이어줄 제사장의 자녀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자녀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리브가의 뱃속에 아기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게 아이를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리브가의 뱃속에 정말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배가 점점 리브가의 배가 불러올수록 이 배 안에서 아기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마구마구 요동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 아팠겠죠. 배가 점점 더 불러올수록 아이가 점점 뱃속에서 뛰노는 것 같이 느껴질수록 리브가는 서 있기도 힘들고 앉아 있기도 힘들고 누워서 잠을 자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아기가 뱃속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것이죠?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브가야, 너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한 아기가 아니고 쌍둥이가 들어있단다. 그런데 너의 뱃속의 쌍둥이가 벌써 뱃속에서부터 몹시 다투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너의 배 안에서 두 아기 쌍둥이가 다투느라 이렇게 너가 많이 힘든 것이란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말렴. 강한 형이 약한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리브가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보니 정말로 쌍둥이였죠. 먼저 간발의 차이로 먼저 태어나는 형에서는 온 몸이 살이 붉은색이고 몸에 털이 엄청 많이 나 있어서 그 아이의 이름을 히브리 이름으로 에서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나오자마자 바로 쌍둥이 동생이 뒤따라서 나오는데 그 동생이 아주 특이했던 겁니다. 뭐냐면 막 먼저 태어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 놓아주지 않고 뒤따라서 나와서 태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이 아이의 이름을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붙여 주었습니다. 아마도
서로 형이 되려고 내가 먼저 태어날 거야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다투다가 간발의 차로 야곱이 형 에서에게 힘으로 밀려서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야곱은 몹시 억울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나는 첫째 아들이 동생보다 훨씬 많은 선물들을 그리고 권리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그 많은 선물을 먼저 받은 첫째는 자라서 온 가족을 지키고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에서는 용감했고 강했고 집보다 들판에서 사냥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훨씬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두 쌍둥이의 아빠 이삭은 첫째 에서를 볼 때마다 자기의 형 이스마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왠지 모르게 자기 첫째 아들 에서에게 마음이 더 갔습니다. 에서를 조금 더 사랑했던 것이죠. 반면에 잠깐의 찰나의 차이로 아쉽게 동생이 된 야곱은 조용히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들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엄마와 여기 집안일을 돕는 것을 훨씬 좋아했습니다. 엄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볼 때마다 아기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 때문에 동생 야곱을 조금 더 아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야곱이 집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때 들에서 열심히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몹시 배고픈 채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에서의 코에 맛있는 냄새가 코를 간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서는 맛있는 죽 냄새를 맡고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야곱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 야곱아,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뒷가죽이 등에 달라붙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어서 네가 요리한 그 죽을 나에게 좀 다오. 그러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런데 내가 만든 죽을 형에게 주면 형은 나한테 뭘 줄 건데? 형이 나보다 한 발 잠깐 차이로 먼저 태어나서 받았던 그 첫째 아들의 선물, 첫째 아들의 축복을 이 죽이랑 바꾸는 건 어때? 라고 야곱이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야곱의 말을 듣고 얼른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당장 숨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까지 첫째 아들의 선물이 뭐가 중요하겠니? 얼른 죽이나 좀 줘. 라고 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끈질기게 에서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 정말이지? 그럼 어서 하늘에다 대고 맹세해. 나중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 첫째 아들이 받을 선물을 나한테 넘기겠다고 얼른 맹세해. 에서는 야곱의 말대로 얼른 맹세를 하고서 야곱에게 빵과 죽을 받아서는 개눈 감치듯이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배가 불러지자 얼른 다시 들로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너무 맛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 모리아 땅의 한산에서 벌어졌던 그 두 가지 충격적인 그 일 가운데 에서의 세계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세계와 리브가의 세계가 만났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세계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이삭과 리브가의 세계에서 이상한 세계가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에서라는 세계와 야곱이라는 세계가 튀어나왔습니다. 에서의 세계는 무엇이었죠? 힘과 날쌘 발을 가지고 바깥에서 사냥을 하고 살아가는,
열정이 넘치는 세계였어요. 자, 그런데 야곱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나요? 오, 순하고 지배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세계였을 뿐만 아니라 형 야곱을 형 야곱의 세계를 너무 질투하고 부러워하던 그 세계가 야곱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야기에서처럼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첫째 아들의 축복을 뺏기 위해서라면 그 작은 죽 한 그릇을 가지고서도 거래를 할 수 해낼 정도로 야곱은 에서의 세계를 몹시 질투하고 바라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야곱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오늘 이야기 속의 야곱처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본 적도 있나요? 우리 안에 야곱의 세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질투하고 되고 싶어하는 에서는 또 누구인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야곱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야곱이 발 뒤꿈치를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나는 저렇게 살 거야, 나는 저렇게 되고 말 거야 하는 그 에서의 세계도 어떤 모습인지 한번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리브가와 이삭의 쌍둥이 자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줄곧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이 되기보다 형 에서의 세계를 부러워하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야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에서는 누구 혹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 우리 안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고 아름다운 네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내게는 향유와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께 바치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자, 골고루 인사해주세요. 골고루. 자, 이제 보냄의 말씀입니다. 어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십시오. 주님에게도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